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마 다음 주면 이제 골로새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를 위하여,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앞쪽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이를 위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받은 그대로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죄가 없는 완전한 무공의 지역의 그 상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와 또한 우리에게 예배와 또한 성령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면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가 그냥 좋으면 거기에 취해서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조롱하는 자, 오만한 자는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지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나를 먼저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이다운 그리스도인,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뜻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딱 시켜놔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그분이 하셨을 그분의 심정, 즉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성품을, 그 삶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오늘 심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 봉사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에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사람 되고 참 형상되는 그러한 닮아감을 온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부활할 때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용기가 충천하고 비상한 능력, 이런 것도 쓰시기는 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바라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즉 우리가 이 땅 저 땅 유리하는 거죠. 옛날 성경엔 유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풀이 어디 있는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각자 도생, 너 알아서 해라. 야생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 즉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서 우리를 통해서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최 목사 너 회개해, 너 완전해져라, 너는 완전하다, 그러고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온전해지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저도 저의 교만이 있는데 이 교만을 내려놓는 때가 딱 한때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의 교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쉐임을 딱 느끼는 순간 저는 좌절하고 저의 교만이 잠시지만 부서지게 돼요.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볼 때, 사람들 앞에서 그게 보여질 때 나의 진실한 마음이 좋지 않은, 그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의 교만이 깨어지며 잠시의 겸손이 찾아옵니다. 이걸 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교만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겸손해질까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겸손해질까요?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충격요법은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까발려질 때, 오픈되어질 때, 원어로 얘기하면 야다. 부부관계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사의 민낯을 딱 알 때 저는 저의 자아가 부서지고 나의 교만함이 부서져서 잠시나마 창피함 속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렇게 살라라고, 온전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다 남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피가 섞였습니까? 뭐 같이 삽니까? 남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원어적인 표현으로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원래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이 성품이 하다 안 돼가지고 막다른 길에 딱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딱 거기 서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순복하는 게 온유예요. 겸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자존심, 남아있는 그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질 때 잠시나마 취해지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쉼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조금 받으면 주의를 하려고 폼을 잡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복받쳐 가지고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고 찾아가고 아픔을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의 안위를 살피고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제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고래심줄인지 아니면 소프트한 사람인지 그걸 잘 파악해서 그 영혼을 섬겨줌으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도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돕게 만드는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위로가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생겨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감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뇌도 좌뇌 우뇌에 있어서 감정과 또 피지컬 이런 두 가지를 조종하지 않습니까? 지성의 에너지는요, 한마디로 지식은요,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그거의 필요와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힘이에요. 감정은요,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 살다 보면 감성의 에너지가 확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성의 에너지가 확 떨어지든지 늘 뭔가는 소진되게 돼 있어요. 애들 말로 애들이 이런 말 쓰더라고요. 난 쟤하고만 얘기하면 기가 빨린다고.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막 탈진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면 막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소망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막 너무 좋아요. 막 힘이 생기고 막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소망교회는 없지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어떤 목사님 만나면 막 지쳐갖고요, 집에 와서 말도 하기 싫어요. 막 온 신경이 쓰이고 막 진이 싹 빠지고 내가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대화하면서 만나면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의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이 판단이나 어떤 일을 하는 행동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대요. 반면 감성 에너지는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벽이 생기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이 쫙 에너지가 빠지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남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됐다, 소진됐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감정이나 지성의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그게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 만나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지적질하고 막 싫은 말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게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탈진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정신의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공감 능력이 올라서는 거고 감성 그리고 지성의 능력이 에너지가 차올라서 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야 누군가한테 퍼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인앤아웃이 잘 돼야 돼요. 계속 주면 탈진돼요.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거나 케어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위와 생각과 삶을 인정해주고 다가서야 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더러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나로 인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감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상대방의 그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가 십자가 뒤에 남겨놓으신 나더러 훈련받아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더러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따라오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죽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이 죽어야 되고 제 정욕이 죽어야 되고 제 사상, 제 경험, 이게 죽어야 돼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설교할 때마다 멱살 잡혀서 하나님께 끌려나가는 그러한 그 악몽을,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부활하셨구나. 내가 성도를 통해서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게 나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도대체 저 인간 때문에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목사라고 왜 성도한테 굽신굽신거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동역자로 쓰임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같은 동족에게나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으면 그 짓을 왜 합니까? 뭐 돈이 됩니까? 부자로 살았습니까? 뭐 결혼을 했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도 감옥에서도 서신서를 쓰면서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져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죽는다고 하는 것, 나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정신력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공존하는데 감성과 지성의 에너지와 똑같아요. 어떨 때는 육신의 법이 이렇게 올라가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론적으로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지적하게 되고 분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판단하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반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 공감을 하게 되고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들보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죄를 죽이는 죄 죽임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것,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생깁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살림을 받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게 경험이 없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실제 살아계심을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죄를 죽이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두 가지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현대교회의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라. 목사의 설교 중에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져요. 왜냐? 성도들이 거북해 하거든요. 목사 너도 회개 안 하잖아. 서로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만하게 자기의 사역이 섬김이
나의 의로 해서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번아웃 와요. 그러나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사역을 감당하고 대행자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또 부족한 걸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 영혼을요, 완전 시궁창에 더러운 곳에 굴려놓는 것 같이.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하나님 도대체 목회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해봐요. 하나님 목회가 뭘까요? 하나님 목회를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도대체 이 목회가 뭘까요? 그랬더니 딱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것 같아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까 있는 말씀처럼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눈물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당신들끼리 살아, 나는 그냥 설교만 할게. 그러나 눈물이 있다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반응이 달라지겠죠. 섬김이 달라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요. 그 애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해요. 반면교사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게 많아질까요? 가르치면서 아는 게 많아질까요? 계속 듣지요? 그러면 알긴 알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못 써먹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작게 아는 걸 가지고 가르쳐 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늘 저에게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걸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안 돼. 나를 의지해.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나를 바라봐. 무리를 걷든 광야를 가든 사막을 가든, 사막에 내가 물을 낸다니까, 광야의 길을 만든다니까, 바다 안 갈라지면 바다 위 걸을 수 있도록 나만 바라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영적 지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으면요,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성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이 지식, 그 지식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우리 사람의 모습, 발음도 안 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비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도, 말씀을 깨닫는 지식적으로도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그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이 일들, 선한 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분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더러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실질적인 연합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연합이 없으면 온전한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연합입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핵심이죠. 26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내 이름으로 아니에요. 내 것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분께 공급을 받고, 이것을 목표 삼아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이 성도들의 온전함은요, 십자가의 남은 고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통 없이 no pain, no gain, 뭐 영어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광고하겠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를 2월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행 금지 구역이고요.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가시겠다고 지금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벽에다가 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릴레이 기도표. 목사님 아마 2월 4일에서 20일이죠, 목사님? 그날 우리가 하루하루 제가 공백으로 놓을 테니까 자기의 기도할 날짜들을 쓰셔서 우리 릴레이로 기도하시자고요. 물론 지금부터도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광고가 나갈 테지만 정말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 다 들어온 연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누군가를 수종 들고 누군가에게 신령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 돌려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채통이 안 서요. 마귀 새끼하고 수준이 다른데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어떻게 같이 놉니까? 마귀가 했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더러 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누리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안 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똑같은 피조물이 타락했고 똑같은 피조물에게 구원과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더러 대행자 역할을 하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떤 형상은 타락했고 어떤 형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여서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앞에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성도의 온전함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거든요. 내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어떤 영혼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공급받고 나의 자기도취,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겸손으로 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온전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역사 가운데서 수고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룸이 없고 여유가 없고 공간 능력이 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에게 전할 수 없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격려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교회로서 연합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게 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겪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를 향한 그 죄 씻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부활의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여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 저 영혼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공감할 수 있고 서로 감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에너지 역시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게 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자기 도취,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부서져서 나의 자존심이 깨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인생을 맛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